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0쪽에 봉사는 죽게 하듯 하는 생활이다 에서 에베소 6장 7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모범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 1번 전까지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죠? 어딘지 아시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봉사는 죽게 하듯 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맡은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봉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영광으로 알고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정성을 다해 일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고 도리어 즐거운 봉사가 된다. 재직이 봉사 정신으로 일하려면 첫째, 협동 정신이 있어야 한다. 교인 사이에서나 재직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는 협동 정신이 없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수가 없다. 나와 조금 다르지만 서로 양보하고 협조할 줄 알아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같이 봉사할 수 있다. 교회나 사회를 위한 봉사에는 꼭 같은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둘째, 오래 참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난관이 반드시 있다. 이런 난관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봉사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10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정신으로 끝까지 나가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우니 너희가 행한 바라 곧 더욱 많이 힘쓰라 하였으니 이를 당해도 참고 견디어 성공하기까지 더욱 힘써야 한다. 우리 거기까지만 읽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해놨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에베소의 말씀을 다 만나질 못했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늘 드렸죠.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소 짓고 존중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냄새 납니다. 그래서 산은 멀리 볼 때는 참 아름답고 할 수 있죠. 정말 우리 이번에 강사님 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근데 산 그 깊이 들어가면 숲 안으로 들어가면 동물 죽은 사체나 여러 가지 죽은 풀들, 바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에 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죠. 똑같습니다. 너나 나나 오늘 인간은 냄새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분토와 같이 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알고 내게 즐거워하고 내게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을 모처럼 분토와 같이 버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드리지만 우리가 화장실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못 가면 병이 납니다. 늘 우리 속에는 버려야 될 여기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러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배설물이란 말을 중국어 성경에는 똥오줌이라고 분명하게 그냥 정론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한 것 같지만 제가 드립니다. 매일같이 똥오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건강은 바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늘 막 울면 배고파 우는 건지, 오줌 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그럼 기저귀를 갈았을 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기저귀를 펴서 애가 응아를 했는데 그 응아 색깔을 봅니까? 안 봅니까? 전혀 안 본 것처럼 시치미를 딱 떼고 계신데 그놈 아가 그 놀래서 푸른 똥을 싼 건지 정말로 건강한 변을 싼 건지를 우리 조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속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있어요. 그래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한 거예요.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지칩니까? 왜 힘듭니까? 내 속에서 육신이 강하게 지쳐버리면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면요. 분노는 왜 생깁니까? 지치고 정말로 힘드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 송아지를 태웁니다. 기도를 모릴 양 무릎 사이 집어넣고 7번을 기도해서 손바닥 장만한 구름장이 뜨게 합니다. 자연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왕이여 채비를 체리소서 비가 옵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을 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 마라톤을 한 겁니다. 뜁니다. 그러니 소낙비는 쏟아지고 빗길에 환호성을 지르지만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소리가 하나 들려오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네가 나의 바알과 아살의 선지를 죽여 그들과 함께 만들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죠? 엘리야가 뭐 합니까? 로뎀 나무에 기대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조카온이 나를 죽여버리시옵소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성질 내는 거거든요. 정말로 지치고 피곤하니까 성질 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 중국에서 돌아와서 밤 10시가 넘어서 터미널에 도착을 해갖고 집사람이 저를 이제 차를 몰고 와서 이제 픽업하러 왔지요. 가방을 꺼내는데 왜 그렇게 집사람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무겁게 갖고 다녀요? 그런데 나는 지쳐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고 화를 내니까 아빠는 또 왜 그러냐고 딸은 옆에서 그러죠.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면 엘리야도 하늘아버지 앞에서 응질내고 대들었다. 자, 화를 내는 것만 분노가 아닙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서 죽이세요라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네? 우리 최진영 장로님한테 근호 집사가 머리 들이대고 아버지 나 죽이시오 라고 만약에 대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보다 큰 분노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쓰러지는 분노. 잘 들으십시오. 그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는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만 홀로 남았잖아요. 왜 나만 홀로 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단은 재워요. 그리고 먹여요. 일단은 재우고 먹인 다음에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너 말고 말이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 7,000명이나 있어. 그리고 또 재웁니다. 또 먹입니다. 그의 육신의 피곤과 그가 지쳐 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보듬고 쉼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 보면 왜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어? 왜 나만 일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도 속은 따뜻한 사람인데 인상이 이게, 근데 그게 안 통한다고 이번에 강사님이 그러니까 거울 보고 연습합니다. 개구리 뒷다리 묻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소가 될까? 아랫입술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밀고 개구리 뒷다리 웃어도 봅니다. 내가 얼마나 웃는 것을 연습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도 생겨 먹은 게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겉은 좀 싸나워 보여도 속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하다 지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 밑에 배우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멍에 밑에 모든 걸 내려놓자고요. 지쳤습니까? 힘듭니까? 주의 일하다 지치면요 소생이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선교사들 정말 처참하도록 지쳐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때로는 선교사 자녀들이 마약하고요, 정말 자녀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목회자들의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고개를 흔들면서 내 자녀들이 왜 그렇게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는지, 내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 제가 가끔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 아들놈도 이제 목사입니다만은 뭐 내일 몽골로 뭐 100명 아이들 다 해서 선교 떠난다고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이놈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내가 목사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정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목사라는 자녀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일들이 참 많거든요. 왜 내게 목사의 수준을 요구하냐 이거야. 나는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쳤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든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누구를 보고? 우리 이재천 안수집사님을 바라볼 때 이재천 안수집사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속에,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사람 일을 할 때에는 오늘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러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대하는 이 사람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봉사가 결국은 죽게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훗날 보상을 받게 된다는 어느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주 하나님이 그날에 계산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힘드셨지요? 좀 해봐요. 힘드셨지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한마디, 이거 중요한 얘기에 진심을,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시작. 알아줄 때 힘이 나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알아주고, 정말 그게 제가 저번 주인가 얘기 드렸잖아요. 공안에 5명 공안에 쫓기고 왕하의 목사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치근한 거예요.
유령인간이 돼버린 집이 다 동네 사람 앞에 대대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오던 그 집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렇게 신분을 없애버리고 부모, 장로님과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저를 만나 위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시작할 때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다시 만날 걸 약속하면서 악수할 때 지금도 손이 촉촉한 걸 느껴요. 손에 그냥 식은 땀이 쫙 배가지고 제 손을 만지는데 그 왕 하이 목사 속에서 흐르는 그 긴장과 초조함과 첫 번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위축된 목사가 밥을 먹고 미소를 짓고 손으로 악수할 때 촉촉한 우리 윤 전사님 운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닦고 손이 땀이 나서 그 땀하고는 다른 거예요. 긴장과 좌절의 땀 흘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잡아 줄 때 그 속에, 그 눈동자 속에 누굴 보고 저도 가슴에 눈물을 흘립니까?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제 1번 기도가 왕하이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1000에서 2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교인들은 갖가지 핍박과 박해가 몰려와도 그 지역의 유일한 목사, 그 젊은 목사의 가슴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뭡니까?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다. 너도 나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오늘 정말로 힘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강사를 섭외할 때도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괜찮았죠? 야, 그냥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봤어요. 이병준 목사 옆에 이렇게 혀 옆으로 이렇게 그 거품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 세미나 마치고 우리 시간 맞추려고 세미나 끝나고 우리 강릉으로 달려온 거거든요. 참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 속에 위로와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도 이제 그 불이 타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은혜 받은 게 정말 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네란 말이 나이 들면 네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남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또 기억에 이렇게 새겨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아내만이 남편만이 네 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당신도 고생하고 애썼습니다라고 품어주는 오늘 아내가 되고 남편을 알아주는 우리 교인들이 되고 일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감싸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사실 저는 혼자 조용히 여러분의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요 가슴이 이렇게 먼저 물이 흘러요. 애썼다.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과 사정을 거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정말로 말하지 않고 가슴에 새겨둔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냐 하면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주님이 우리에 중보한다는 말씀이에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드리는 거에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바닥에 배순풍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 강사님이 막 이름이 막 배순풍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선주님도 계신답니다. 배가 수풍을 가려면 우리 교회는 선주님도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봐. 그래서 심이 좋은 심선주 권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함께 웃어 보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원한 선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뱃속에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무시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풍랑을 하세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를 적용하느냐의 문제, 지금 한 주씩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4장 찾으셨으면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풍랑이 불던 거꾸로 뜨림을 당하던 박해를 얻던 그 오늘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는데 같이 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환난과 풍랑과 아픔을 대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을 오늘 자족하는 도구로 승화시킨 바울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상황을 어떻게 파도가 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여기 양양 그 해변으로 쭉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파도를 타고 즐기잖아요. 인생의 검푸른 파도같이 얻어 비바람이 쏟아지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란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두렵고 놀라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제가 느껴요. 우리 예석이가 항상 오늘 이금자 권사님만 찾아. 자기 할머니인 줄 알고 막 찾아. 저 속에서 지금 자잖아요. 왜? 참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건 저 아이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금자 권사님이 이게 내 손주도 아닌 게 왜 오냐고 몇 번 꼬집고 몇 번 팔로 차면 제가 갈까요? 안 가죠. 제가 얼마나 약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녀석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쟤는 나한테 절대로 안 와요. 왜?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무서워. 무서운 놈이 우리 집 와서 별짓 다 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과 환란이 부딪혔을 때 누구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가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번에도 모두 그냥 힘든 상황에 내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음료수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하나 사서 마시면서 주님, 우리 교우들이 준 사랑을 마십니다. 그냥 내가 목말라서 마시는 오늘 콜라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하고 이 삶 속에 정말로 함께 동행하는 내가 지금 사랑을 마시지. 여러분, 그냥 목말라서 단순히 목을 죽이는 거하고 내가 지금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마신다고 생각할 때는요, 따뜻한 거예요. 시원한 얼음물을 마셔도 따뜻하더라니까. 우리 그래서 결론을 칩니다. 상황 땅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빌의 오늘 예비적 조건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매 순간 주님 안에 보다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에게서 떠나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외부의 접촉과 내부의 곤란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붙드십니다. 오늘 믿음의 주 온전히 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전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어려운 상황과 환란이 우리 인생을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